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가 4장입니다. 아가 4장 8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963면에 있습니다. 아가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넬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호와 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교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주님과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주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3장은 부르심을 거절하지요. 아직 술람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 해치는 작은 여우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지요. 그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또 다시 만납니다.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다시 만나주실 뿐 아니라 왕의 영광으로 입히시고 신부의 존귀함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 3장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4장에서는 왕궁으로 올라온 신부, 이 신부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칭찬.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칭찬에 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삶이 나옵니다. 칭찬을 왜 합니까? 기쁘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 아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사이, 신랑과의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신랑의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남자들이 말이 많아지는 게 뭐 여러분들을 더 막 친밀해져서 하는 건 아니죠. 남자들 갈수록 말이 좀 많아집니다. 자,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음성이 풍부해진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멀어질수록 신부의 탄식, 갈망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자, 4장은 이 칭찬과 기쁨이 있으니까 신랑의 말이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칭찬하시고 신부의 정결함, 향기, 열매를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 부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은 친밀한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신부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신부. 계속해서 아가 말씀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8절 말씀에서 신랑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여기 신랑이 처음으로 내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칭,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신부다. 관계가 성립돼 버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신랑이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책망으로 부르시지 않고 관계로 부릅니다. 관계, 친밀한 가운데 신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높고 험준한 산들입니다. 산들. 스닐은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흰산. 왜 흰산이겠습니까? 산 위에 정상에 항상 눈이 있으니까 만년설 흰산이라 부릅니다. 헤르몬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르몬. 자, 헤르몬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의 해발이 3,100m입니다. 자, 3,100m의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눈이 덮인 산입니다. 수념nem이 위쪽에 있어요. 수넴은 이 술라미의 고향입니다. 수넴. 이방 땅입니다. 이 고향이지만 이 신부가 있는 고향이지만 신부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사자가 있으니까. 표범이 있으니까. 높은 데 사니까 척박한 산입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이 지나온 환경을 말합니다. 어릴 때 환경, 지금 고향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이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머물렀던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처, 아픔의 자리, 죄의 자리를 뜻합니다. 연약한 자리를 뜻합니다. 이 자리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은요, 거기서 내려온나. 우리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서 나에게 나오라.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이리로 나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던 그 자리,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비참한 자리, 우리의 과거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로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네 자신을 부위하는 자리로 내가 함께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결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결단하죠, 뭔가를.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다. 의지에서 나옵니까? 내 의지에서 결단이 나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이상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부터 결단이 나옵니까? 참된 결단은 신랑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부를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에 대해서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자, 지난주 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술라미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신부의 고백에 신랑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뺏겨 버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요, 연약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 있지? 무엇으로 빼앗았는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개미로 빼앗다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했습니까?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신랑에게만 향해 있는 눈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보고 있느냐? 시선입니다. 목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의지, 순종을 상징합니다. 자, 주님을 향해 한번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작은 결단, 이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았단 말이에요.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업적보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헌신의 크기, 나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그것보다 사랑의 진실함, 이것을 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신랑은 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했죠. 상징 기쁨. 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주님도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주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우리가 몸을 다 바쳐 섬기는 순종 봉사보다 더 귀하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 봉사하고 또 평일에도 예배 봉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전에는 외부에서 대학생들이 오면 그 청년들을 통해 했는데 올해 최초로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교사들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교회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어제. 자, 우리가 교회학교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또 섬기는 게 기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끝까지 봉사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기쁨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부터 물으셔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일보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영혼을 오래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부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는 이 친밀함 속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함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친밀함 속에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주님과의 기쁨,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빼앗기시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삶은요, 잠근 동산 같은 거룩한 삶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혓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자, 여기서 입술은 말이죠.
말입니다. 혀미천 그 말의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의복은 삶의 방식입니다. 자, 신부는 말도 향기롭고 삶도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자, 입술에서 왜 꿀방울이 떨어지겠습니까?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안에 저장된 것이 밖으로 나오죠. 자, 꿀과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다. 자, 꿀처럼 달고 젖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 말씀, 심령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말할 때마다 은혜가 흐릅니다. 은혜 흐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성령님이 감동으로 더해진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오늘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하셨죠. 아가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에 내 입술에서 이 은혜가 나오는 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말이 그냥 단순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 했습니다. 옷은 삶입니다. 제복을 입는다. 자, 소방관이면 소방 옷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의사는 가운을 입죠. 자, 각각의 이 제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복음의 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향기 주셔서 내가 향기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셨다면, 그런데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 향기다, 내 삶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12절 말씀에서는 더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자, 공원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로라도 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맨발 공원 무료죠. 무료.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장미공원 유로죠. 돈 내야 되죠. 우리는 무료죠. 우리 무료입니다. 곡성군민은 무료입니다. 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근 동산은요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원. 비원은요 다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락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술라미는 비원입니다. 열쇠는 솔로몬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너는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한 동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구별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아무에게나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욕이 내 눈을 끌고 다니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원입니다. 비원. 성도의 싸움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혼, 영혼 지키는 싸움입니다. 눈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혀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음은 사탄의 생각이 침투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눈은 약속, 언약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욥기 31장 1,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눈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것을 보고자 약속해야 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요, 화장으로 예쁘게 꾸민 그 외모가 아니라 지켜진 내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잠근 동산이 되면요, 주님 앞에 잠근 동산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멘. 자,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나도와 번홍화와 또 창포와 개수와 유황목과 몰약,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 나옵니다. 향품. 자,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요, 향기와 열매입니다. 향기와 열매. 자, 주님께만 열려 있는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 세상에 열려 있지 않고요, 죄에 열려 있지 않고요, 사탄에게 열려 있지 않고 주님께만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내 성격, 내 인격, 내 수양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맺힙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들릴 때, 성령님이 내게 덮일 때, 내 기질 위에 주님의 성품이 덧 입혀질 때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랑이 나오는 것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희락이 나옵니다. 분노할 상황입니다. 분노할 상황인데 화평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화평. 이것이 잠근 동산에서 주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 삶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샘, 운물, 시내. 자, 물은, 생수는 성령을, 그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흘러 나오는 성령님,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잠근 동산에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의 향기와 열매는 인격적인 수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흘러나와야 나오셔야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열매 맺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로,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예언과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그 삶을 유익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유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는요, 잠근 동산처럼 비원, 자신을 지켜 주님께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꿀이 있습니다.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 잠근 동산, 비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꿀이 있고 삶의 향기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주님은 북풍과 남풍 속에서도 향기와 열매를 드리는 신부를 기뻐하십니다. 북풍이 있습니다. 남풍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부가 고백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남풍만 원합니다. 남풍, 따뜻한 바람, 형통한 환경, 또 평안한 날들만 원하지요. 신부는 북풍도 부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요, 차고 매서운 바람이죠. 영적으로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을 상징합니다.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고 영적으로 평안할 때, 더 구체적으로는 평안할 때 찾아오는 미혹. 우리가 평안할 때 미혹이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 신부는 북풍과 남풍을 다 부르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뭐가 날립니까? 향기가 날리니까. 바람이 불면 열매가 드러납니다. 성도는 좋은 때에만 성장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난 때에만 건강해지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함께 하신다. 전도서 3장에 이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형통한 때에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죠. 공고할 때는 사람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좋은 때도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요.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배우게 하십니다. 북풍이 불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죠. 남풍이 불면요, 내 중심이 진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잘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환난이 오면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오면요, 내가 누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는요, 북풍도 와도 남풍도 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향기, 주님을 향해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께 열매를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동산에 향기가 나도록 해서 그 사랑하는 내 주님이 이 향기를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와서 내가 드리는 열매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부의 태도입니다. 내 삶을 세상적인 어떤 목표와 행복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삶에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는 거 보시고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활동을 많이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없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기도의 열매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 있습니까?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선택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이나 형식보다 북풍과 남풍 속에서도 맺힌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북풍이 불 때 좌절과 원망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풍이 불 때에 내 안일함, 그 미혹 대신 경건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 화평, 이것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수 없는 자리죠.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 희락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맺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드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신랑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받으십시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는 거죠. 심습니다. 열매를 맺지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취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거 중요하지요. 잘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는요, 북풍과 남풍 속에서도 향기와 열매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와 열매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신부된 우리를 친밀한 가운데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가 있던 자리로부터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 갖추고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이 결단을 낳습니다. 친밀함이 사랑이 헌신을 낳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은 잠근 동산 같은 거룩한 삶을 기뻐합니다. 우리 비원입니다. 주님의 비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술을 주님께만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꿀이 쌓입니다. 말씀의 꿀이 쌓이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삶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은 북풍과 남풍 속에서도 향기와 열매를 드리는 신부를 찾으십니다. 고난 때에도 평안 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향기 날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하죠. 잎사귀가 많으면. 그런 어떤 신앙, 무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신부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심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향기가 왜 나야 됩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와 열매를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향기와 복된 귀한 열매를 맺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